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주를 향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 입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속히 시행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삼연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많이 나오셨네요. 예. 목요일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셔갖고요. 혼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2절 가사를 딱 부르는데 원준이 집사님 딱 오셔갖고 그때부터 얼마나 웃기는지 저 혼자 오늘 엄청 부흥회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셔갖고 부흥회 못하고 그냥 새벽 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멀리 또 이가리에서도 오시고 또 흥회에서도 일하다가 오시고 박신권 선생님 오늘 칼국수 드셨죠? 종신형제랑 상호였어요? 그랬구나. 예, 감사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인들이 그거 팔아도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하거나 또 미쳐서 판다고 하는 것, 또 올해 같은 불경기가 없다고 하는 것, 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똑같아요. 시대가 변하지 않아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말을 할 겁니다. 또 말세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 우리 때가 더 힘들었다고 뭐라 그러죠? 우리 젊은 사람들 라떼라 그러잖아요. 맞죠? 라떼는 안 그랬다고.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한 것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기준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간절히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뜨겁게 기도할 때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구별해서 선택된 만큼 이방인들과 같이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행동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면 요셉이나 다윗처럼 통곡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곡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두 개는 하지 말라 그러고 통곡은 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신 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당장의 이별을 생각해서 통곡은 하도 좋지만 실신하거나 병원에 갈 정도로는 하지 마셔야 돼요. 알았죠? 네. 오늘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머리털만 밀지 말면 통곡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그 가운데서 보면 과한분 몇 분을 제가 봤거든요. 세상 사람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예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을 정도로 그렇게 우는 분들 제가 봤어요. 죽음 앞에서는 좀 초연한 모습도 필요합니다. 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신분을 정의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분에 상응한,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불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뭡니까? 신분에 상응한 높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귀족 또 왕족 또 고위공직자면 거기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사탄의 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에 맞는 높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왕족답게 채통을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아닌 것은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우주의 황족으로서 채통을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통은 체면과 품위를 지키는 태도나 격식을 뜻합니다. 요즘 말로 적정선을 지키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 휴일이었죠. 네, 휴일이라서 경북 죽장에 그 산꼭대기 갔더니까 경북 수목원 거길 가봤어요. 처음으로 거길 가봤더니까 청아하고 뭐 다 이가리도 저기 멀리 보이는데 그날에는 안개 같은 게 껴서 못 봤는데요. 거기가 산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목원 중에 두 번째로 크더라고요. 여기 수목원이 아주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온 사람들 한결같이 이래요. 이렇게 좋은데 왜 공짜지? 막 다 그래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온 사람들은 참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참 좋다 하고 가는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갔더니까 가다 보니까 뱀을 봤어요. 뱀. 뱀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채통을 지켰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가면 어머머머머 막 그래. 채통을 못 지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왕족 출신인데 저는 평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통을 지켰어요. 딱 이랬는데 옆에 전 더 놀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린 채통을 지키셔야 됩니다. 수목원에 가서 혹시 뱀을 보던 벌을 보던 뭘 보던 여러분들 채통을 지키셔야 돼요. 뱀 해코지 안 하면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가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왕실에서 키우는 개도 자부심이 있어요. 시추 같은 경우에 진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선도 넘지 말고 말씀의 선도 지키고 직분의 선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는 자기 몸을 베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칼로 창으로. 어디서 이 장면이 나와요? 왕상 18장 28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막 피를 냈잖아요. 자기들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도.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행동은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앞 이마의 머리털을 과도하게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했던 것 같아요. 몸을 막
자해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 머리털도 아주 그냥 막 잘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슬픔이 있을 때 머리를 밀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려면 여러분 적으셔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이사야서 15장 2절, 예레미야서 47장 5절, 48장 37절, 에스겔서 7장 18절, 또 에스겔서 27장 31절, 아모스 8장 10절을 참고하시면 돼요. 고대 사람들이 머리털을 과도하게 밀었어요, 이방인들이. 자, 그러면 두 가지 행동을 종합하면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막 피를 내고 머리털을 과하게 밀고, 이것을 종합하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종교적 관습을 답습해도 안 되고 흉내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형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귀하고 거룩한 소명에 상응하는 생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픽한 만큼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된 이후부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오늘 이번 한 주, 5월 한 달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률은 얼마가 되실까요? 7할, 8할, 18? 어떤 분들은 100점, 100패 있을 수 있죠.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승률을 높여야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소명에 부합한 승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보고 있고요, 성도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탄은 여호와의 성민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거기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명에 부합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스라엘이 왜 자신의 몸을 베어서는 안 되는지, 왜 앞니말을 밀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담도 넘어졌고요, 노아도 넘어졌고요,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모세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엘리야도 넘어졌고, 모두 다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면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만 안 넘어졌죠.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또 우리도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또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짐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 답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소중한 보배로운으로 지금 번역한 이 스굴라를 기업의 백성으로 번역했거든요. 이걸 소중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번역해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보배롭고 특별한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특별하고 보배로운 백성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이 본문에. 그래서 김영애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을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때 스굴라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유를 원문의 의미로 하면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예요. 그냥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곤충, 벌레, 뱀, 어류, 조류, 식물 할 것 없이, 제선충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스굴라예요. 스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것을 보배로운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 번역합니다. 이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한 보배로, 특별한 보물로, 최고의 보배로, 귀중한 최고의 보색으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누구를 내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시로 넘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 아닙니까? 특별한 보배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 아닙니까? 라고 이 밤에 매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특별한 소유물임을 주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기도한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보물 왔어요. 특별한 보물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최고의 보배로 최고의 보석으로 나를 택하셨는데 제 기도 제목 알죠? 들어주세요. 매달리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신희 권사님 이제 화요일 날 원주로 가잖아요, 맞죠? 어머님 모시고. 작년에 우리 상담할 때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서울에서 어머님 수술하려니까 1,5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공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본인한테 오면 500만 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기쁜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이번에 딱 보니까 우리 교수님은 수술은 대수술이니까 수술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 2개 처방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적어주시더라고요. 요거를 가지고 뭐 기독병원이든 어느 병원에 가서 처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지혜롭잖아요. 뭐라 그래요? 교수님, 이거 가지고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잖아, 맞죠? 자기들도 다 공부해갖고 그 치료하는데 그 민간인이 환자가 와서 이 약을 해달,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권사님, 교수님한테 한 번은 가겠습니다. 그래 처방을 받고 오면 소견서 써가지고 가면 해줄 거 아니에요. 좀 기분은 나빠도 소견서는 갖고 오니까. 그래갖고 이제 화요일로 가신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갖고 그 약의 약물이 딱 맞아갖고 수술 안 하면 딱 진짜 할렐루야가 될 거예요, 맞죠? 예. 그 연세가 많으신데 그렇게 그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2가지 약물이면 딱 된. 그 대신 우리 인간이 만든 약품이니까 부작용은 또 있더라고요. 그 약을 먹으면 뭐 약간 울렁증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만 없으면 딱 되는. 너무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참 감사했어요.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왜 그렇게 되냐? 특별한 소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챙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3절에서 21절은 음식법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한 목록이에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은 해당 목록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목록을 보면 우리 현도가 좋아하는 돈가스,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만약 현도가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삼겹살을 못 먹어봤어요. 돈가스를 못 먹어봤어요. 족발, 앞발 뒷발인가요? 네,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3절에서 21절의 음식법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땅 위에 있는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읽었던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물에 있는 어류로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세 번째는 조류 중에 정한 새는 먹을 수 있는데 정한 새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의 이름은 길게 나오는 것이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설교 쓰면서 되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 3절에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에 부정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 부정한 분이에요?
하나님 가증한 분일까요? 왜 3절에 가증한 동물이 있고 8절에 부정한 동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잖아요. 100%란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부정하고 가증한이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왜 이렇게 하실까?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는데 왜 가증한 짐승이 있고 왜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못 먹게 할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을 창조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어요. 정답은 모든 피조물은 다 고결하고 깨끗합니다. 아멘? 다 깨끗해요. 그러면 가증하고 부정한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방 민족이 그것들을 우상 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돼지를 만들었을 때 그걸 부정한 동물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방 민족은 그걸 갖고 제사에 썼던 것이죠. 또 소도 썼어요. 다양한 동물들을 썼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을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가증하고 부정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자유의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마. 이슬람 또 다른 민족들이 제례를 지내는 것 너희들 먹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고사 지낸 음식을 기독교인들이 안 먹잖아요. 그 제사 지낸 음식 물론 주면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는 있지만 알고는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가짜 귀신한테 제례를 지낸 음식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다루겠지만 그 2000년 당시에는 정육점이 없었어요. 다 그 신전에서 제례를 지냈던 그 제사를 지냈던 동물들이 가축들이 신전에서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다 시장으로 다 유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아는 이상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먹으라고, 괜찮다고. 사람들 넘어지는 것보다 먹는 게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 먹는 게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우리는 정육점에서 다 아니면 도축장에서 잡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는 다 신전에서 제례를 지냈던 음식들이 그 고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서도 혐오하는 술, 담배, 마약, 약물, 도박, 쇼핑, 게임, 중독에 빠져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제가 얘기했지만 다 잘못된 줄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하면 뭐라 그러고 자신들이 하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고 가증스럽고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거룩을 유지할 때 기도는 강하게 역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도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주를 위해 몸부림칠 때 기적은 빨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딱 열리면서 뭐가 돼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잖아요. 보자기에 담긴 그릇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정한 음식, 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새가 담긴 그릇이 내려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먹으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때 하나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본문과 사도행전을 종합하면 모든 피조물이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들의 성격이나 특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하다고 하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내가 가증하다고 하면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먹었어요. 이 율법에 따라서 3,000년 이상.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안 먹는 게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부정한 것이잖아요. 속된 것이잖아요. 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내가 속되다 안 그랬어. 이제 먹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면 부정하고 하나님이 정하면 가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모든 것은 다 깨끗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정하고 가증하고 혐오스러우면 혐오스러운 것이죠. 따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더치험교회 금요기도의 용사로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선택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용사로 또 선택받은 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 하나님이 정한 기도의 용사라는 자부심으로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풍조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픽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도의 용사답게 기도하자. 아멘. 더치움 교회의 기도의 에이스답게 기적이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쓰는데요, 갑자기 교회 주변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설교 썼던 반페이지가 확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저장을 하면서 이게 백업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누전이 뭔가 뭐 문제가 있나 그래서 막 주변을 막 돌아보고 스피드메이트까지 갔더니까 스피드메이트도 정전이 돼 있는데 사장님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떡집 사장님도 오고 시온자원 사장님도 오고 스피드메이트 사장님에다가 저기 옆에 뭐 아디크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도 오고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갖고 한전에 전화했어요. 한전에 전화했더니까 한전에서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전된 이후에 10분 만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공사를 하면서 잠깐 끊었었겠죠. 그래서 제가 정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세 가지를 뭘 깨달았냐면 첫 번째는 다 아는 거죠. 인간이 만든 전기는 늘 불안전성과 취약성이 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기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전기가 없으면 스피드메이트 사장님은 일할 수도 없고 시온자원 사장님도 일할 수도 없고 저도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저는 준비할 수도 있겠죠. 글로 뭐 이렇게 펜으로 적으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와 다른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전기는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끊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전기가 없으니까 너무나 불편했어요. 한계를 느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은 불편과 한계가 아니라 뭐예요? 공포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며. 세상 사람들은 그 공포를 모른 채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과 한계와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생 광야를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류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영적인 전류로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전압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 곳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전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체험교회 기도의 용사로 특별한 소유물로 오늘 뽑으셨다는 그 자부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소유물 왔어요.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은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한 소유물로 선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우리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존재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우리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시행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지경, 기도의 깊이가 날마다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